예, 할렐루야. 오늘 7월 6일 화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주간 첫 예배 시간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앞에 말씀 잠깐 우리 좀 살펴보면요. 토요일 날 말씀이었죠. 34장 1절에서 9절 말씀. 모세의 세 번에 향한 간절한 중보기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의 중심은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정말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달라고 할 정도로 헌신하며 대가를 치르는 중보기도, 또 하나는 중보기도의 내용이 어떠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지난날 자신과 나눴던 깊은 그러한 은밀한 대화들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는,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를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내면에서의 교제, 대화, 또 약속과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일날 말씀이었죠.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26절 말씀, 하나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언약에 충실하게 되면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34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여러분, 아직 아무에게도 행하지 않는 이적을 바로 이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베푸실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주민들과 언약을 세운다면 이 금송아지 사건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요, 절기들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 절기들을 지키는 게 중요하냐면, 금송아지 사건에서 아론이 말하기를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32장 5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마치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 잘못된 절기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기에 대한 강조를 두고 계십니다. 새 절기는 꼭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죠.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 여러분, 이 세 절기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켜라. 여러분, 무교절은 6월절이 시작되는 저녁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절기죠. 이 칠칠절은요, 맥추절, 초실절, 오순절 다 같은 의미입니다. 보리 수확을, 첫 수확을 올려드리는 의미. 7월 첫째 주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수장절은요, 한 해 추수를 마치고 곡식을 저장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의미. 여러분, 그래서 이 절기를 잘 지키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신다.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절기를 온전히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월요일 날짜였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35절 말씀. 여러분, 언약의 토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되죠. 율법 선포가 끝난 후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의 수립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금송아지 사건으로 파기됐던 그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새롭게 정립되는 것. 그래서 바로 이제 십계명, 모세에게 새로운 돌판을 통해서 바로 십계명을 허락해 주시죠. 그런데 이 십계명이 27절 말씀 보면 34장입니다.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그렇죠? 이 말들의 뜻대로 새롭게 세워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아무렇게나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생각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러한 규범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 여러분, 이 원칙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언약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정체성이 되기도 하고요. 결국의 의미는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우리는 이 언약을 이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다움의 회복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이 살아갈 때 비로소 모든 교회는 온전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죠. 영광을 경험하는 그 모세에게 얼굴에서 정말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광을 보게 되면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들, 이 영광을 본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불처럼 정상에서 빛난 이 영광, 이것이 후일에는요, 완성된 성막 위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결국 하나님께서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 준 것처럼 그 영광이 이제는 성막이 완성될 때
그 신의 산의 영광이 성막에 임한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 장소, 계시 장소가 앞으로 성막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고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재건하시는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성전의 역할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러한 그 성막, 모든 이 하나님의 임재가 완성이 되는 것이 성령의 임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지금 성막 건축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모세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 규례입니다. 왜 이렇게 성막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안식일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모든 규례의 기본, 모든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규정의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안식일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가 회중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계시를 통해서 전달 방법을 갖고 계시는데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요,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나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케 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오늘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됐죠. 성경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하게 어떤 계시를 통해서 전달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비록 계시가 완성된 성경이 주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 목회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들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며 또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선포된 말씀을 어떤 인간의 말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강단에 선포된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살아있는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안식일 규례는 이미 앞에서도 여러 차례 거듭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사실 우리를 억압하고 규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이 왜 중요할까요? 무엇보다도 안식일은요,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영혼의 건강, 여러분,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죠. 영혼의 양식을 정기적으로 우리는 먹고 마셔야 됩니다. 영혼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의 육신은 결코 어떤 무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 안에서 사람의 몸이 이렇게 사용돼야 합니다. 이것을 거절하게 되면요, 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일주일 내내 일한다. 여러분 이것은 참 건강에 해롭습니다. 어떤 과로사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쉬는 것, 이게 우리 육신의 생체 리듬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6일 일하고 적어도 하루는 꼭 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안식일,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요, 모든 신앙의 기본이고 모든 신앙의 믿음의 그러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 건축의 명령에 앞서서 안식일의 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과연 그 신앙 상태를 이렇게 평가할 때 과연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느냐?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은 안식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 이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바로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것은요, 주일날 예배에 참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또 주일 첫날입니다.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 어느 정도로 강조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그러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서운 그러한 죄로 간주하고 있으면서 이 극형에 해당하는 바로 죽음의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이렇게 엄하게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느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인생과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정말 이것을 인정하면서 공포하는 것이 안식일 준수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신앙의 표현이 안식일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이 안식일에 들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죠? 여기 보면 이 모세가 온 회중에게 말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바로 이 성막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에 대해서 말을 전달했습니다. 결국에는 성막을 건축하는 것은 소수의 재주 있는 사람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이 함께 헌신하며 성막 건축을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성막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사역의 감당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열심히 이렇게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돼서 작은 것이라도 협력하고 함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고 작은 재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5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여기 보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은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서 과도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소유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누구나 다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배려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5절 말씀을 보면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마음에 원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어떤 헌물, 헌신, 봉사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할 때 이왕 하나님 앞에 드릴 바에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거칠애로 어쩔 수 없이 책임감에 의해서 또 사람들의 눈에 의해서 한다면요, 여러분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고 하나님 앞에 칭찬이 없다? 이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의 태도까지도 온전히 갖춰서 정말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사람도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그러한 봉사와 헌신도 우리가 주님께 하듯 하면요, 그것에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왕 할 바에 우리가 정말 상급을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쨌든 우리가 마음을 늘 새롭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 귀한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원리를 알고 믿음의 능력이 있는 자만이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원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죠.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미국 교회 여러 가지 리모델링 하면서 또 함께 이렇게 동참해서 헌금을 또 드렸는데요.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원해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며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드릴 바에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을 늘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말씀 보면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그러죠? 여기 보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누구든지 다 와서 이렇게 만들어라.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물질로도 몸된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재능으로도 함께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8절 쭉 성막 짓는데 필요한 것들, 여러 가지 이 재능들, 그러면 재료들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는요, 우리 각자에게 분명히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는 크든지 작든지 어떠한 모양은 다르지만 각기 다 갖고 있습니다. 마치 이 달란트의 비유와 같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많이 받고 적게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남기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재능, 은사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독특한 나만에게 있는 그러한 은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이것밖에 하나님은 보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재능이나 은사를 묵혀두어서는 안 됩니다. 땅에 묻어두고 그냥 게으른 자, 무익한 종이라 그러죠. 이렇게 책망을 하나님 앞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영혼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사용될 때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칭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진설병, 또 불켜 14절에 불 켜는 등잔대, 여러분 성소 안에 있는 기구죠. 성소에서 문으로 들어간다면, 휘장을 들어간다면 오른편에 진설병 떡이 있고 왼편에 등잔대 불이 밝혀져 있죠. 여러분 이 떡, 하나님의 말씀, 등잔대, 어떤 성도들의 행위, 빛과 소금의 행위, 빛을 늘 밝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분향단, 여러분 이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항상 꺼지지 않도록 그 향기가 항상 넘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분향단과 번제단 두 가지는 뿔이 있다는 거죠. 서로 이렇게 연결돼서 사용되어 있는 것. 그래서 분향단을 이렇게 통과하게 되면 지성소, 바로 거룩한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결국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이것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6절에 보면 번제단이 나오고요. 거기에 이제 물두멍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그러죠. 이 물두멍은 내면의 죄를 다 씻어내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치수, 어떠한 크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물두멍처럼 넓으신 가슴을 갖고 계셔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때문에 어떤 용량의 기준이 없습니다. 특별히 여인들의 그 아름다운 헌신, 그 당시 이 손거울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귀한 것이었죠. 그것을 들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성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외면의 아름다움보다 이 물두멍처럼 이렇게 씻어지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정말 안식하시고 충만하게 거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모든 섬김의 원천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섬김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함이라,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결국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것, 믿음의 완성은요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섬김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섬김을 잘하는 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 많이 읽고 여러분 이것 자체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 좋게 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그 자체 행위는요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행위에서 믿음은 완성되고 증명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하든지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섬기는 자가 바로 으뜸이다. 너희 중에 그런 자가 가장 존경받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섬기는 자가 돼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귀한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 날짜입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